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54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6월 15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각자 흩어져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어 기도하게 하사 코로나19 상황을 성도와 가족 모두 잘 극복하게 하시고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성도들이 나만의 건강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이때 더욱더 주변을 살피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가 무너짐으로 북한 전역에 있는 3만 8천 개 동상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초상화들이 철거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학년의 영상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만큼이나 질 좋은 수업이 가능하게 하시고 단지 학습에만 그치는 수업이 아니라 소통이 가능한 수업이 되도록 지혜를 허락하사 모든 자녀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사 사회적 혼란과 질병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일선에서 애쓰는 모든 의료진 관계자들과 함께 해 주시고 이 어려운 사태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선중, 임미성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 파타냐 촌나봇 지역의 교회 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필요한 재정과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9장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결혼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유하며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존중과 경유의 마음이 하나님께 흠양되어지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귀한 가정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배우자들과 함께 선교의 가정, 말씀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주일학교 예배 환경 및 리모델링 공사를 오늘부터 주일학교 현장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재직회 마치고 진행하는 공사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실 때 안전하게 다치는 일 없이 교회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당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잘 할 수 있는 예배 처소, 환기가 또 잘 될 수 있는 그 환경, 그리고 또 그동안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그런 우리들의 어떤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부터 진행하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완주, 사명의 완주를 위해서 잠하는 금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선함이 나에게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 그들 중에 또 소발이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소발은 어떤 사람인가요? 소발은 명확하게 선과 악의 선을 긋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을 이원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편 아니면 네 편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을 명확하게 긋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네가 말하는 것만 보아도 나는 다 알아 라고 말을 합니다. 욥기서 11장 2절을 보면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딱 하나 보는 거지요. 너 말 많은 것 보니까 너는 의롭지 못해. 소발이 이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만 봐도 다 알아. 열을 알아. 내 느낌은 틀린 적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소발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그 몇 마디 말을 듣고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요약해 버립니다. 타인의 말을 자신의 규정 안에서
단정합니다. 소발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1장 4절을 보면 네 말에 의하면 딱 단정해 버립니다.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몇 마디 말을 듣고 소발은 상대방의 말을 자기가 정리해 버립니다. 네가 지금 나는 정당해, 나는 깨끗해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친구의 말을 자신의 생각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발은 자신의 규정, 즉 자신의 프레임, 어떤 프레임이죠? 틀이죠, 틀. 자신의 틀이 있는데, 자신의 프레임이 있는데 나는 선하다는 프레임입니다. 틀입니다. 나는 선하다는 이 프레임이 딱 갇혀 있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말은 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누군가의 선함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부담입니다. 여러분의 선함은 누군가에게 평안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발은 자기 마음 안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하지요?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눈이 밝아진다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비아냥거리는 말이기도 해요.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자기 딴에는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눈에는 다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안 봐도 뻔해. 선악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자신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선악과 인생은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소발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회사는 우리 교회 자기 말로 다 단정해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싸워야 할 상대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자세, 그런 자세가 사명을 완수하게 하고 신앙의 완주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사명 완수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 그래야 자기가 자기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가끔 가다가 내가 기도해 보았는데 우리 교회 이렇대. 자기 말로 다 단정해 버립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정, 즉 자기 절제가 썩지 않는 관을 얻기 위한 진정한 사명자의 태도라고 오늘 본문 24, 25절이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떻게 다름질해야 되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정말로 썩지 아니하는 그런 관을 얻으려면 자기 절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을 하고 갈 때 중요한 게 이정표 또는 신호등, 신호입니다. 여기에서는 우회전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정지해야 한다.
라고 사인을 주는 신호등 신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완주 또는 신앙의 사명의 완주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이정표와 신호등 신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내 자신의 권리 포기와 내 자신의 절제라는 겁니다. 자아 포기라는 겁니다. 자아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파벌 싸움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 내려놓음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권리 포기와 자기 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왜 그럴까요? 방향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욥의 친구 소발과 같은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정표와 신호를 보지 않고 자기 욕구, 자기 프레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의 완주도 사명의 완주도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완주와 사명의 완주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말은 제가 지금 공갈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함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다 함께 세례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다 함께 만나와 메추라기, 즉 신령한 음식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함께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먹었습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함께 했으나 모두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받았습니다. 왜 멸망을 받았을까요? 소발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방심하다가 방종에 빠졌습니다. 자만하다가 자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신앙생활 하시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된 것 맞습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발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거나 어느 정도의 신앙 연수가 차면 이미 다 이룬 듯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 자신의 규정과 자기 자신의 선한 어떤 프레임,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규정과 그 프레임이 최고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처럼 위태로운 신앙의 경계선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애굽에서 나왔으나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규정과 자기 프레임이 빠져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본보기 삼고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기 규정과 자기 프레임에 빠진 상태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이고 음행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상숭배와 음행,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말자고 오늘 본문 7, 8, 9절에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도 말자. 영적인 자만을 경계하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변치 않아야 합니다. 변덕스러운 나를 믿지 마시고 변함없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넘어진 이유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광야의 뜨거운 태양, 모래 폭풍과 같은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시험이 어렵거나 시련이 힘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절제하지 않고 자기 내려놓음 하지 않고 자기 프레임, 자기의 선함에 딱 갇혀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선줄로 생각될 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을 유심히 그리고 세밀하게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지켜주시는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사전에 차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확인해 보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후, 이 정도는 네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에게 그 시련을 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결정되실 때, 그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능히 피할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요즘에 눈물을 흘리는 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놓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한번 시시비비 가려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먼저 말하는 사람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 자신이 선이라고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도 다가와서 예수님,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어디 한번 시시비비 한번 가려봅시다. 끊임없이 그랬던 겁니다. 제가 교회에 올라오는 계단에다가 나 곧 죄, 죄 곧 나. 왜 이 글을 써놨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 그런 존재인 것을 뻔히 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너는 아니야. 복음 곧 나, 나 곧 복음. 내가 너를 그렇게 인쳤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 포기와 자아 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등을 잘 보시고 사명의 완수, 신앙의 완주를 끝까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흥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모든 분들 한 분도 사명 완수 중간에 멈춰지지 않고 신앙의 완주 중간에 멈추지 않고 애굽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구역 모임이 안 되고 있기에 4인 1조로 일명 다니엘과 3인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4인 1조 그룹을 지금 준비해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붙잡아 주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지혜를 발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제 광고한 것처럼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입원하시고 내일 수술 받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신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완주, 사명의 완주를 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어떻게 해야 그 완주를 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기 절제와 자기 부인 이 신호등을 잘 보게 하셔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향방 없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분명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아니라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분명한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이제 병원에 갑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일남 성도님, 박형용 집사님, 이수연 성도, 친정자 집사님, 우리 우승현 학생, 하나님 우리 김원복 집사님, 우리 승현이, 우리 연우와 선재, 우리 박정분 권사님, 연약한 우리 지체들 한 명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정정길 권사님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심의 손길이 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을 대처하고 우리 주일학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며 교회 예배 환경을 수리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